따라합시다. 아, 어찌하리까. 오늘 열왕기하 6장은 크게 세 사건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물에 빠진 새도끼를 엘리사가 건져내는 이 사건, 또 엘리사를 죽이려는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이야기, 그리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공격했을 때에 사마리아 성이 기근에 처하고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 세 사건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잃어버린 새도끼 때문에 여기 5절에 한 사람이 나무를 빌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치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면 좋겠냐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사건,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어요. 베나닷 2세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보내서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둘러쌌습니다. 밤중에 공격을 해왔어요. 아침에 엘리사를 섬기는 사환인 게하시가 아닙니다. 한 청년이 아, 주여 하고 찾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원이 일찍 일어나가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따라합시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또 세 번째 이 사건 기록에서 아람의 베나닷 2세가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서로 큰 기근에 처했어요. 이럴 때 한 여인이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람이죠.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9대 왕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합 왕의 아들. 그에게 와서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나의 주, 나의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탄식하는 거죠.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늘날도 보면요,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때 곳곳에서 따라합시다. 탄식 소리가 외치고 있어요. 어찌하면 좋겠냐. 여기서 저기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들리고 교회에서 들리고 저 미국에서도 들리고 저 유럽에서도 들리고, 참수를 당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터키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탄식 소리가 들릴 때에 엘리야는 그때마다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때마다
구원을 하세요. 여러분,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사의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엘리사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요? 구원이시다. 아멘. 그래서 엘리사가 가는 곳곳마다 엘리사가 말을 하면 구원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구원이 일어나고, 발길이 닿는 곳에 구원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이런 값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소를 몰고 밭일을 하던 엘리사가 이렇게 놀랍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귀할 것인가? 그냥 밭일하고 소 몰고 그냥 한 해 농사 잘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렇게 좋으냐? 아니면 곳곳에 다니면서 길갈에 가면 길갈에, 베델에 가면 베델에,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에, 요단에 가면 요단에, 도단에 가면 도단에,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에, 하여튼 그가 발길을 닿는 곳마다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이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님, 내게도 능력 주시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제2의 이름이 엘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힘들고 다 어렵고 다 죽어가고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 소리 외치는 이때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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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능력을 배나 더하여 주셔서 나를 일꾼 삼으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직분자 삼으신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빌거리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은 그 있는 곳이 초토화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되고, 어느 인생이 낫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거를 앞으로 주의 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신학생들에게도 선지 생도들에게도 알려주고, 아멘. 저 아람 군대에게도, 아람 사람에게도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고, 그 엘리사를 수종드는 청년에게도 알려주고, 아멘. 이스라엘 왕 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주의 종을 멸시하고 해하려고 하는 이 요람 왕에도 알려주고, 아이를 삶아 먹는 어머니들에게도 알려주고, 온 열방에 여호와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먼저 1절에서 7절에 잃어버린 새도끼를 찾는 과정, 선지자 학교가 부흥됩니다. 여러분, 요즘 신학교마다 신학생이 없어요. 이 캐나다도 보면
미국에도 보면 옛날에는 신학생 절반이, 심지어는 어떤 신학교는 3분의 2가 미국 신학교다 한국 학생이었어요. 지금은요, 신학교가 텅텅 비고 있어요. 이 북미 땅에.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6장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즉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좁습니다.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물 가져다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다. 학교도 세우고 기숙사도 세우고, 할렐루야, 좁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나도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부흥한 거예요. 주여, 신학교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많이 양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본 것처럼 저들이 그냥 신학 이론만 무장한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에 빠진 새도끼를 찾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야, 놀랍도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멋있구나. 오늘 각 신학교마다 잃어버린 새도끼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슨 이론으로 무장하지, 신학 논쟁이 일어나지, 다 필요 없어요. 잃어버린 새도끼를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에 빠진 새도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요단에서 한 선지 생도가 영차 하면서 나무를 베다가 그만 물가에서 나무를 베는데 요단 탁, 이 나무자리에 쇠도끼가 박혀있던 이게 툭 날아가 버려서 물에 빠져버렸어요.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쇠도끼는 비를 온 겁니다. 그러니 신학교가 얼마나 재정이 없어가지고 도끼 한 자루도 비를 오고, 그래서 다음 후학들을 우리가 많이 양성을 해야 돼. 그럴 때 엘리야가 보세요. 6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때 감격이 얼마나 했겠어요. 내 주여, 내가 빌려온 이 새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새도끼가 갑자기 물에서 붕 떠오르더니 그것을 딱 잡을 때 그때 그 감격과 감동, 여러분 신앙은 체험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찾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찾으십시오. 잃어버린 희망을 찾으십시오. 잃어버린 능력을 찾으십시오. 다시 한번 찾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잃어버린 물에 빠진 새도끼는 바로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새도끼를 통하여 일을 하듯이, 나무를 집을 짓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잃어버리고 되어 말았어요.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그래서 온데간데 없이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아멘. 지금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던져가지고 잃어버린 그 물에 빠진 새도끼가 싹 떠오르면서 다시 찾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반드시 찾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34장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성경 곳곳에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겠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엘리사처럼 온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삭개오를 구원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 새도끼도 그렇게 찾았을 때 그렇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신학생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봐라, 너희가 새도끼 하나도 찾을 때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너희 아느냐. 하물며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새도끼보다도 귀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더 위대한 일이겠느냐. 새도끼도 찾게 하신 하나님, 잃어버린 자도 찾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잃어버린 도끼를 찾았듯이 우리도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 영혼들을 나서서 찾아 하나님께 바쳐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사건에서 엘리사를 죽이려는 아람 군대를 물리칩니다. 8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자꾸 공격을 하는데 전략회의를 세워가지고 어느 곳에 군대를 파송하게 되면은 몰래 침투하게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거기 와 있어가지고 다 처단해서 계획이 무산으로 물거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군사회의를 열면서 야, 우리 가운데 누가 첩자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우리 정보가 100% 거기에 가느냐? 적군이 알고 우리 계획이 숲으로 들어가게 하느냐 했더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야 됩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한 것까지 다 듣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가 아람 왕의 모든 정보를 미리 다 요람 왕에게 알려줘가지고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그래, 이놈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엘리사만 잡으면 이스라엘을 내가 공격할 수 있겠다 해서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보낸 겁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이끌어서 밤에 기습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젊은이가 수정된 젊은이가 보니까 불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15절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어쩌면 좋겠으면 우리는 동안에 던집니다. 우리는 이제는 죽었습니다.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와 함께하는 아군의 군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10,000명이 나를 둘러 진친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10,000명보다도 더 많은 천천만만의 여호와의 군대로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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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자를 통하여 잃어버린 도끼도 찾고 잃어버린 영혼도 찾고 하나님이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그전에는 청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였는데 갑자기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는 순간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불병거가 확 가득 찬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삶의 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편 34편 6절 7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것은 구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음이 아니냐. 오늘도 여러분, 저는 우리 나사렛 성전도 그렇고 이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여기서 많은 기도가 쌓이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이 안에 천사가 가득한 것을 본 사람들이 여럿 있고, 할렐루야. 저 주차장에 천사가 가득한 사람만. 그러니까 올 때부터 여러분들이 천사가 여러분들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주위에 귀신이 많고 어떤 사람은 주위에 돕는 천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 주위에 귀신은 떠나가고 천사가 많아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사탄은 떠나가고 음부의 권세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되게 될지어다. 오늘 하루도 천사가 수종된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왔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43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더라.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흐르더라. 할렐루야. 천사가 나타나서 막 도울 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이 기도가 막 끌려 올라갈 때가 있어요. 속에서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힘을 뻗치는지. 제가 40일 금식하면서 제일 힘차게 기도할 때가 40일째입니다. 하루 종일 찬송하는데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리. 이걸요 40일째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르는데 힘이 뻗치는데 뭐 더 하고 싶어요. 제일 강력하게 역사했던 날이 40일째. 그때는 뭐냐? 천사가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울 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두운 영이 틈타가지고 온갖 잡생각을 하게 하고 의심을 들게 하고 야 기도한다고 되냐 절망을 주고 낙심하고. 그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방언 기도를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쫓겨가면 천사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쫓겨가고 예수 이름으로 천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할렐루야, 새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뱀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뱀을 짚는 것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기도하는 대로.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주 머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한쪽엔 눈이 뜨고 한쪽엔 눈을 감게 하고, 그래 갑자기 육신의 한쪽은 영의 눈이 열리고 한쪽은 또 육신의 눈마저 감겨버리고. 그래서 엘리사가 또 가가지고 그 군대들을, 당신들이 엘리사를 찾지요, 제가 당신들을 엘리사에게로 인도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래가 저들이 눈이 감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서 도단에서 데려와. 주님, 저들 눈을 좀 뜨게 하옵소서. 눈을 딱 뜨니까 뭐예요? 사마리아, 여기 20절에 사마리아들을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 이 무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소서. 뜨게 하옵소서 하면은 뜨고, 보게 하옵소서 하면 보게 하고, 감게 하옵소서 하면 감게 하고. 여러분, 살아있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들어주십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22절에 치지 마소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오히려 잔치까지 먹고 마시고 놓아 보냈어. 그럴 때 다시 쳐들어오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라도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할렐루야. 내가 이들을 죽여버리려고 내가 장림되게 하고 눈뜨게 하고 여기 온 줄 아십니까? 사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특별히 거기 군사들로 하여금, 아람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이 하닷신을 섬겨. 벤 하닷이라는 것은 하닷의 아들이야. 왕의 이름들이 벤 하닷, 하닷신의 림몬신의 아들. 그러니 하닷 신이, 림몬 신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모든 군사들이 갑자기 맹인이 되고 갑자기 눈을 뜨게 되고 와보니 사마리아고 죽어야 마땅하는데 오히려 잔치 벌여가지고 먹여주니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이방인으로 하여금 구원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67편 2절에 하나님의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절 5절에 주여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만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복음의 능력 예수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구원받은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 사역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역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로,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유대인에게도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방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할렐루야. 세 번째 사건은 24절에서 33절입니다.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온 거예요. 하여튼 호시탄탄 귀를
여러분, 원수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요. 여기 6장 24절에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웠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 요람 왕이 우상을 섬기고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또 아람 군대를 보내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게 하니 기근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세요. 25절에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나귀 머리를 먹습니까? 이건 부정한 짐승이에요. 평소에 나귀 머리,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 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런 거 먹는데, 그것도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살 수가 없어.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이를 삶아 먹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27절에 왕이 이르되,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송이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나의 주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여기서 뭘 보여줍니까? 인간의 왕은 도와줄 수가 없다. 할렐루야. 도와달라고. 도와줍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 27절에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았으면 내가 무엇을 너를 도우랴. 이게 불평해. 하나님이 돕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돕겠느냐.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면 그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누가 우리를 돕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실로 회개하고 겸손한 가운데서 터져 나와야 되는데, 불평과 불명 속에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냔 말이야. 하나님 평소에 찾지도 않는 사람. 진짜 무슨 일이냐 하니까는 28절, 29절 바로 아이를 삶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 둘이서 야, 오늘 네 아이 삶아 먹자. 내일은 내 아이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순진해가지고 그 자기 아이를 내놨더니, 그래서 그 다음날 네 아이 내놔달라 그래. 내가 내 아이 왜 주냐. 이렇게 되니까는 싸움이 일어나고 막 아비 귀하니 아이를 삶아 먹으니. 여러분, 배고파도 아이 삶아 먹겠습니까? 근데 예언을 했어요. 레위기 26장 29절에도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7절에 보면, 그 저주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 섬길 때에 아이를 잡아먹는다고 그랬어요. 아이가 고기라고 해요. 고기. 오늘 영적으로요, 이 기근이 들면, 영적으로 기근이 들면 아이를 잡아먹습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기근이 들어 믿음 생활도 하지 못해, 기도 생활도 하지 못해,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뭘 하겠느냐, 원망해, 불평해, 아이 잡아먹습니다. 그게 아이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잡아먹는 부모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누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면 애들 그거 듣고요, 교회 안 나갑니다. 다 가짜다 그러면. 목사도 가짜고 장로도 가짜고 부모도 가짜고. 언제는 우리 교회 최고라 그러더니 이러면서 난리 피는, 애들한테 입을 벌리고 그냥 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1.5세, 2세, 3세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 떠나는 거예요. 왜 영어권이 부흥되지 않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북미 교회 뭐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에도 청년들이 다 떠나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맨날 싸우고 그러니 애들 다 잡아먹는 거예요, 영적. 이 왕 보세요. 30절에 여기 28절에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 여인이 내게 이르되 내 아들 내놓으라. 오늘 우리가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그 여인이 이르되 내 아들 내놓으라. 우리가 이러니
아이고, 말하기도 참. 30절에 그 여인의 말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설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이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척, 옷을 찢는 척. 율법에 보면요, 선지서에 보면은 옷을 찢으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아멘. 베옷을 입는 것은 죽은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막 죽은 자 통해하듯이 애통하는데 싹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는데 보이도록 베옷을. 회개하는 척하는. 이건 뭘 보여주냐? 그 당시의 종교 상황을 이야기해요.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차고 진짜 회개 안 하고 진짜 믿지 아니하고 이름만 있는 종교. 이러면서 왜 그러냐? 31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이게 뭡니까? 요람 왕은 엘리사를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나는 저주받아도 좋다. 저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 왜? 이 모든 기근의 원인을, 아이를 삶아 먹는 이 기근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주의 종으로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2절에 보세요. 죽이려고 하니까 아람 군대를 뭐요? 치지 마소서. 떡과 물을 그 앞에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아니, 그때 내가 시작을 할 때 죽여버렸으면은 다시 이런 일이 안 들어왔을 텐데 왜 살려뒀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엘리사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다 굶어 죽는데 당신이 하나님 사람이라며. 이럴 때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도대체 엘리사는 어디 있냔 말이야. 침묵하고 있느냐. 왜 주의 종이 가만히 있느냐 말이야. 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은 도망갔냐? 어디 갔냐? 내가 이거 잡아서 죽여버리겠단 말이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언제는 여기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왕은 창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이 그곳으로 나오는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도움 입어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람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도움 받을 때는 언제고, 당장에 어려우니까 원망부터 하고 불평하고 죽여버리겠다. 따라합시다.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적군은 밖에서만 아람 군대만 아니에요. 내부에도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방 왕이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뭐요? 이스라엘 왕이 죽이려고 하는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32절에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는데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처소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거기 어른들 장로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장로들아 똑바로 들어라. 보세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신학생, 두 번째는 청년, 세 번째 사건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까? 장로들에게. 왕이 자기 처소에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미리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 살인한 자는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등등 선자들을 죽였던 이 가장 22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악한 왕은 이 아합 왕의 아들이 바로 요로암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지금 머리를 베려고 오는 것을 지금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군사가 오고 뒤에 왕이 뒤따라오는 것을 다 그냥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된 거죠.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부터 나왔으니 어찌 여호와를 더 기다려. 원망 불평해. 그러면서 이 여호와가 어딨냐? 이 여호와 이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엘리사를 이렇게 막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저박저박 쏠리면서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공고를 하게 하고 결국 내일 보겠지만 7장에 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람 군대는 도망가고 최후 승리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승리하리라. 하나님은 승리하리라. 아무리 안팎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려고 해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승리의 달에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유대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보냈는데, 그러니 이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와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작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지금도 세계 만방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 이름 부르면서 어찌하리까, 어찌하리까, 어찌하리까.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퍼져진 이때에 주여 예수 이름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